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19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름.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스데반이 이제 처음으로 광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급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광야 교회란 표현 자체가 이제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천사와 그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서 있었던 그 기간, 한 40여 년의 기간을 그들은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스데반은 지칭을 하고, 그 광야 교회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서 그 참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한 데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광야 교회라는 이름으로 연장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참 특이하죠? 왜 그랬는지는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지냈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그 시대,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보다는 자기들이 농사지어 살고 또 땅에서 가꾸어 살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 교회와 광야 교회는 다른 모습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관습들, 습관들을 그대로 채용해서 우상숭배로 이렇게 발전돼 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런 우상숭배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아론을 통해서 이제 그 우상을 만들자, 황소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여기서는 이제 광야교회를 언급했지만 초점은 이제 신약교회, 오늘날의 우리의 신약시대의 교회를 여기서는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광야 교회와 같이 아무것도 없던 데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메추라기나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의 초반부에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이제 어떤 게 교회인지도 모르는 거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이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7 집사들까지 세우면서 교회가 이제 다양한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조직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이제 되어갔던 모습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 초대교회인 것처럼 스데반이 당시에는 그게 오늘날의 교회였던 거죠. 초대교회였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교회가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또 이제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이제 조상들에게 증거하고 막 역사했는데 그때에 그 증거의 장막이 있었답니다. 그 장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신 그대로 그 양식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광야교회의 중심이 됐던 것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회막이죠. 회막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모였었거든요. 그리고 회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성막의 동편 문 앞에 이제 그들이 다 어떤 명령을 받기 위해서 모이게 됐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회중들이 모이는 또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회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증거의 장막이 이제 광야교회에서는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지.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니까 사사시대 사울왕 그때까지는 이제 그 성막 그 자체가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죠. 주로 이제 있었던 곳은 베델 지역이었죠. 처음에 베델 지역에 주로 있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 다윗 전에 마치 빼앗기기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있다가 다윗 왕 때 와서 비로소 이 성막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끝나면서 솔로몬 왕 때, 비로 다윗 왕 때 준비해가지고 솔로몬 왕 때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더 멋졌지만 실제 성막 시대나 또 광야 시대보다도 그 사사 시대에는 더 약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시대는, 성전 시대는 어땠을까요? 더 약하죠.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하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낄 수 있었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 달라고,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게 달라고 간청하는 바람에 사울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사울왕 1대 왕이 되고 2대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겉보기에는 국가 조직도 되고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이렇게 등장하고 또 땅도 넓혀서 화려한 그런 상황이 됐었지만, 실제로는 더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죠. 또 솔로몬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준 것을 기념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어쩌면은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점점점 겉보기에는 금으로 만들고 많은 금도구로 만들어서 화려한 성전 시대를 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스데반은 이들을 아주 꾸짖고 있습니다. 7장 51절을 특별히 보게 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제 당시에 모인 그 사람들,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유대인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다. 성령을 거스렀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어떻게 거스르느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한 적이 있느냐?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서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곧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한 자들을 이제 그들을 잡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의인을 잡아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의인을 잡아서 너희가 살인한 자가 되었다는 것, 잡아준 자가 되기도 하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러면서도 또 마지막 5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막 저들을 꾸짖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교회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정착 이후에 사사들을 통해서 다루시다가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면서 드디어 사울왕은 일대로 끝나버리고 또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솔로몬까지는 같이 한 나라가 됐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는 여로보암이라고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면서 남쪽의 르호보암과 이렇게 남북국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어져 왔고, 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스리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20년인가요? 130년 동안 더 지내다가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아스리아에 망해서 아스리아의 수도가 있는 니느웨로 끌려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다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마침내 이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그 고레스 왕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들이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남쪽의 유다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일부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광야교회라고 하는 기간은 40여 년 짧은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아주 환경적으로는 그거 가장 최악의 환경이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가장 좋았던 시기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가장 좋았던 시기에, 그 시기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영적인 그런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는 좋았던 상황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이제 육신적으로는 좋은 환경이었죠. 이제 농사 지어서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이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더 영적으로는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우상들에 물들기 시작하게 한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왕정 시대가 되고 성전 시대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좋아한 것 같지만은 이제 한편으로는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악화가 된 것은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가까이 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산당에 모이게 되는 거죠. 예,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거든요. 유다의 지역에 소속되어 있어요. 거기 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사마리아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북쪽의 영향을 받아서 또 우상을 끌어들이고 또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남쪽도 이제 망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쪽보다는 또 130년 정도 더 살았지만 이제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광야 교회라고는 표현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1500년 기간,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500년 기간은 그야말로 언급도 없는 거예요. 거긴 돌아볼 필요도 없을 만큼의 그런 거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어떤 교회라고 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게 교회거든요. 세상 방식으로 해서 산다면 교회가 주식 투자해야 되고요. 교회가 부동산 투자해야 되고요. 교회가 장사도 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들은 다 사이비 보세요. 다 장사하잖아요. 엄청나게 장사하잖아요. 통일기 보면 통일 기업체가 있다니까요. 다양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옛날 전두관 보게 되면 또 장사하잖아요. 신앙촌 장사하잖아요. 또 요즘에 구원파 보면 다 장사하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데는. 교회는 장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오늘날에 지난번에도 어느 교회가 많이 어려웠던 게 그 피라미드 조직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그 작은 교회일수록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피라미드 하면 좀 작가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교회가 팍상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어떤 자비량 사역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것도 먼저 정말 하나님 일에 먼저죠. 자비량이 먼저 아닙니다. 오늘날은 자비량 사역한다 하면서 자비량을 먼저 합니다. 돈 버는 게 먼저입니다. 그거는 차선책이에요. 먼저 주님을 하고 시간 조금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교회에 피해를 덜 끼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의도인 거지 그게 먼저 가지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다
세상에 어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방식과 세상의 경영 방식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시대가 되겠. 왜 그러면 그들이 광야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왜 1500년 기간 동안 점점 사사시대부터 정말 왕정시대 더 나아가서는 성막시대에서 성전시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고 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거는 다 스데반은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광야교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들이 점점점 타락해가고 점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유는 뭐냐? 바로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스데반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도 지금 그렇구나. 스데반 앞에 지금 설교도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거다. 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막 지원하지 못할 망정 막고 그것을 이제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시간이 길게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안 그렇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같이 짧고 굵게 살았던 그 광야 교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질질 끌어서 1500년, 2000년 막 가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스데반의 말을 표현한다면 더 성령을 거스리는 단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간적인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그런 모든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세대가 되지 마시고 성령을 거스려서 정말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될 교회가 이제 성령을 거스려서 오히려 더 세속화되고 더 타락해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거나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성령을 거스르지 마시고 정말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스데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신약에 와서 가장 가까운 표현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보게 되면 이사야서 63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친히 치셨다고 하셨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을 다 포로로 잡혀게 만든 것이죠. 그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을 거스르게 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반역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친히 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의 교회, 참된 주의 신약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이제 성령을 거스리는 교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4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치심 받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성령을 거스른다면 그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참된 교회 생활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힘입어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